예, 남한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잘했어요. 아, 이거 참, 대업왕생, 소업왕생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라겠습니까? 소업왕생 이렇게 하지. 업을 짊어지고 경남왕생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중국이라든가 있잖아. 대만 같은 경우에 1980년도에 논쟁이 많이 벌어졌었던 모양이래요. 그것도 대업왕생, 소업왕생. 대업왕생이 옛날에 중국이나 정토종, 연종의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대업왕생 가니까 업을 짊어지고도 경남왕생한다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업을 다 있잖아. 소멸하고 경남왕생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2교시 공부가, 법연상의 선택번호 연불집,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지가 37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줄. 또 대아미타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라고 있습니다. 대아미타경에서 지금 쓰라고 있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예, 이것도 내용 자체가 대단합니다. 이거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앞 페이지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제3장 35페이지 하나. 제3장 구제의 힘 맞나? 본원장입니다. 본원은 알잖아. 18원 연불왕생으로 갖다 본원이라고 하잖아. 왕본원, 호원하는 본원 왕이라고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른 수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만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은 것에 대한 글이다, 그지? 경남 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수행은 안 돼. 너 번뇌 왕상 받고 죄만 많은 중생이 무슨 수행을 한다 이 말이야. 수행은 내가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있잖아 만들어내냐. 그 성물에 있잖아. 결과로 만들어낸 거. 육자명은 남한테 연불만 부르면 내가 막 책임지고, 너가 또 경남 또 못 오고 싶어서 내가 25명 보살을 대동해서 너가 데리러 갈게. 내 시킨 대로 연불만 하면 된다. 하는데 왜 그렇게 말 안 들었고? 청개구리 맹구리 있잖아요.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자, 무량수경의 상근에서 다음같이 서라고 했습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였다 해도 모든 중생이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해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불러서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무량수경 상권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 지으신 안나 오부구건 중에서, 예, 관념법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관념법문. 예. 우리 잘 아는 오부구건은 있잖아요. 그죠? 오부구건. 예. 관경소, 관무령 사첩소 있잖아. 네 권이다. 그죠? 현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법사찬, 상권, 하권 두 권이 있습니다. 그죠? 반주찬, 왕생의 찬, 관념법문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오부, 5부에 있잖아요. 9권으로 이제 된 게 오부구건인데, 그 중에서 관념법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18원 있잖아요. 무량수경에 나오는 이 말을 갖다가 또 스님께서 있잖아. 자상하게 또 풀어서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해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하여 나의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을 적어도 10번 불러서 나의 성원에 힘입어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성원이 있잖아. 연불왕생은 그게 성원 아닙니까? 그지? 연불 10번을 했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그때까지 완전한 깨달음 만나. 그게 성불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 그 말이다. 그지? 야, 참다. 또다시 있잖아. 우리 또 자꾸 일 깨우려고 왕생 예찬에 또, 아까는 관념법문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선도대사님이 저서 왕생 예찬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하여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불러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세워놓는 법장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서, 그 어디 나옵니까? 뿔술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원문에. 아미타불 성불이래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는 그 소리거든요. 그 얘기는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거든요.
답이 그 다 돼 있어. 야, 연불나도 책을 그 보면은 무량수경에서 18년 연불왕생원에 남아미탈 10분만 보면 전부 경락왕생한다 하는데 설마 그럴까? 근데 그 불설 아미타경에는 아미타부처님 성불을 한 지 지금부터 시급이 지났다. 그 소리는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자꾸 의심을 하지. 머리 좋지도 않는 머리 있잖아. 굴려가지고. 그 말 아닙니까? 아미타부처님 본장보살은 아미타부처님이 되셔서 극락정토에 계시며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 그거 보면 불설 아미타경 원문에 이래 되겠잖아요. 사리불 사리불 불고 장로 사리불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리불 존자에게 고하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유색의 한 세계가 있는데 명활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의 불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그걸 갖다가 지방 입상이라 하대. 아랫게 우리 지난주에 정전스님께서 양산 연불당에 오셔가지고 법문하실 때 지방 가리킬 지자에다 방이방자에다가 설입자에다가 모양상자. 야, 지방 입상. 방향을 딱 가리켰어.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이곳이 어디냐? 불설 아미타경 설할 때 있잖아요. 이제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방향을 딱 가리켰어. 입상, 상을 세웠어. 유색이 한 세계에 있는데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극락이라고. 그 상이 형체가 있잖아요. 그제? 요, 기토의불,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다 이름을 다 만들어 놨어. 금현재설 지금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그러게 지방 입상이라. 방향도 가리키고, 극락이라는 세계도 있잖아. 세웠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지금 저쪽에 있잖아. 뭡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 천당이 어디에 있는 거,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이게 없답니다. 옛날에 그때 존경하는 동국대 총장 하셨던 보광 큰 스님께서 그때 법문하실 때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보광 큰 스님께서 그때 그 BTN 불교 TV 있잖아요. 1호 법문 아니십니까?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법문 한번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어느 해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종교의 유토피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유토피아, 우리 불교를 하면 극락이잖아요. 저 사람들 얘기하면 천당이겠지. 그걸 이야기를 해. 그때 이제 각 종교의 종파의 대표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천당이라는 천당이 어디에 있고 이게 없답니다. 성경에 그게 없답니다. 어쨌든 간에. 불교는 이렇게 딱딱 이제 방향도 지시를 하고 거리까지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이쪽으로 서쪽,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불설 아미타경 설하는 있잖아요.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그 다음에 과 10만억부터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거리, 그 세계 이름, 그 세계 한 기토입을 거기에 한 국토가 있는데 극락이고 명할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극락이라도 이름까지 딱 지어놨다. 아, 이거 참네. 기토입을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때 보안 선생님 그 법문하실 때 같아요. 만약에 성경에 극락이 있잖아. 천당이 우리 부처님한테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는 그 극락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하면 불교가 설 자리가 없다. 그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지금 믿어.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믿었고? 그런데 지금 이 극락이라는 이 말도 모르고 극락이 어디에 있는 그것도 이 듣는 게 또 처음인 사람도 우리 불자들 중에서 90%는 처음 듣지 싶어.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불자들 중에서 이거 아는 불자 내가 볼 10%도 안 될 것 같아. 5%? 이거 알면 유물할 수밖에 없는데 참 불자들 진짜 무식해요. 공부 안 해? 기도가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야.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걸 내가 못 봤어. 우리 절에 가도 있잖아, 내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명도 안 돼요. 5층에 있잖아, 4층에 5층에 내가 가보면 기도하는, 공부하는 사람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전부 기도만 한다. 뭐, 신묘생은 대단하니까 뭐, 또 뭐, 건강령 좋다 하는 게 일길이 있는데, 뜻을 알고 일리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 거 모르겠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옛날에 참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존경하는 그 화엄대종장 있잖아요. 무비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 참 그 여름에 그 더울 때 있잖아. 시원한 냉장고에 시원한 수박을 내놨으면 넣어놓은 거 이제 꺼내가지고 식어가지고 그걸 반도 잘라가지고 안에 수박에 있잖아. 수박 알을 갖다가 묵어야 되는데 그 수박 꺼내가 식어가지고 있잖아. 껍데기 만지고 있다 이 말이야. 절에 다니도 불교의 진정한 맛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99%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게 좀 저번에 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생기겠어요? 경전, 불교 부처님 경전하나 공부하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고 어떤 교수가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공부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생겨. 이 대명천지에 그냥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어? 이거 참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법장보살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극락정토에 계시면 지금도 거기서 슬퍼하고 계신다.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죠? 참. 이것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는 이게 자기가 수행할 때, 부처가 되어서 수행할 때에 서운하신 자비로운 마음의 서원이 성취가 되어서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중생이라도, 어떠한 중생, 제약생사 범부를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괜찮은 범부가 아니고 전부 제업중생입니다. 어떤 제업중생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기만 하면 입으로 나무에다 연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든지 이거 해놨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중생이라도 죄를 짓거나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번뇌망상이든 번뇌망상이 없든 간에 누구든지 입으로 나무에다 연불만 하면 반드시 연불필생입니다.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모든 부처는 부처의 공통된 서원과 총원과 독자적인 서원이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원은 별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총원은 공통된 서원은 뭐냐 하면 사홍서원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상. 네, 한문으로 좀 적으면 좋은데 참 옛날에는 참 우리 옛날에 청년회 불교 청년회 다닐 때는 그때는 한문 원판으로 했어. 중생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가면 안 나. 딱 갑자기 중생 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한문 어렵게 한글로 하다 보니까 뜻이 안 통해. 중생무변서원도 가없는 저 중생들을 다 나는 맹세코 딱 건지겠다. 번뇌무진서원다. 번뇌가 다음이 없지만 다 내가 맹세코 다 끊겠다 이 말입니다. 법문무량서원학. 법문이 한량이 없지만 있잖아. 나는 맹세코 다 배우겠다. 이거 아무리 뭐 그래도 이제 한번 적어보자. 아이고 참네. 내가 적어야 되지. 누가 적겠나? 사홍서원입니다. 그죠? 사홍서원. 예. 네 가지였나? 사홍서원. 예. 네 가지 있잖아. 넓은 큰 원 사홍서원입니다. 명시할 서자에다가 아무리 뭐 바빠도 있잖아요. 큰 서원입니다. 사홍서원 있잖아. 제일 처음에 뭐냐면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있잖아. 중생 무변입니다.
무변서원도입니다. 맹세할 서자에다가 원할 원자에다가 건질 도자입니다. 중생 무변서원도. 두 번째가 뭐냐면 번뇌 무진서원답니다. 번뇌. 다음이 없는 번뇌가 많고 많은 번뇌를 갖다가 번뇌 무진한다. 없을 무자가 다할 진짜입니다. 번뇌 무진한다. 서원단입니다. 맹세할 서자에다가 원할 원자에다가 끊을 단자. 서원단입니다. 번뇌 무진 서원단. 세 번째가 뭐냐면 법문무량 서원학입니다. 법문 갈 때 법법자 물을 문자입니다. 아이고, 무량. 한량없는 그 법문을 갖다 무량 서원학. 맹세할 서자에다가 원할 원자에다가 서원학입니다. 배울 학자입니다. 배울 학자. 많고 많은 그 법문을 나 다 배우겠다. 그 얘기는 경전 공부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 무상입니다. 위 없는 불도를 갖다 무상, 서원성, 원할 원자에다 그랬잖아. 이룰 성자입니다. 참네. 사홍서원이 이렇습니다. 사홍서원이 하문 원판으로 했잖아요. 넓고도 큰 서원 하나, 네 가지 서원입니다. 네 가지 서원 하나. 제일 처음에 중생 무변 서원도. 가 없는 중생을 다 내 건지겠다 이 말입니다. 가 없는 중생. 끝없는 중생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제? 사람은 중생이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간에. 번뇌 무진 서원단. 다음이 없는 번뇌를 다 나에다 다 끊겠다. 법문무량 서원하. 없을 무자 헤아릴 수 없는 그 법문을 다 내 명식고 다 배우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전 공부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게 맨날 있잖아.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그게 감흥이 없다. 한번 원판을 해야 감흥이 나오지. 불도 무상 서원성. 위 없는 불도를 갖다가 다 명식고 다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요게 이제 총원. 공통된 원이다. 모든 부처님한테 공통된 원이 하나. 사홍서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총원이란 사홍서원을 말하고, 별원이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500대 서원이 있고, 약사열애 부처님한테는 12대 서원이 있으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별원은 아미타 부처님 48대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500대 원이 있고, 약사열애 부처님한테는 12대 원이 있고, 우리 잘 아는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괜찮아? 48대 원이 있다 했잖아. 그 말입니다. 그지? 그런데 이제 총은 하나, 전체적으로 하나 우리가 원은 하나, 사홍서원을 갖다가 총원이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아미타 부처님은 언제 어떤 부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세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언제 어떤 부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세웠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량수경에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경 앞쪽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안한존자,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안한존자야, 멀고 먼 아주 옛날에 정광열애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최초의 부처님이 정광열애입니다. 정광부처님이십니다. 정광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셔서 수많은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방황의 세계로부터 구해주셨다. 우리 중생들을 갖다 다 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도를 터득하게 하시고는 드디어 영원한 평안의 세계로 돌아가셨다. 자관 안 나면 열반에 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음에는 광원열애, 두 번째가 광원열애, 그 다음에는 처세열애, 세 번째는 처세열애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부처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심으로 53분의 부처님들이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그 다음에 출현한 부처님이 54번째 부처님이 누구냐? 세자제왕 부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세자제 54번째 부처님이십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은 54번째 부처님이신 세자제왕 부처님이 출현하신 그때에 어떤 국왕이 있었는데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러게 국왕이 있잖아요. 세자령 부처님을 갖다 왕궁에 이제 모셔가지고 뭐 대신들하고 뭐 궁녀들하고 뭐 같이 한다. 설법을 들었단 말입니다. 설법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받았어. 그 자리에서 결국 한다 참된 진리를 구할 것을 결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그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출가하여 법장비구라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야, 참 부처님 법문 듣고 있잖아.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머리 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나는 법명이 법장비구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국왕 이름이 뭐냐 하면 무쟁왕이랍니다. 무쟁왕. 다툼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무쟁왕 이 왕이었나? 그 당시에 머리 깎을 때 보살 52개 중에서 경지가 어디까지 올라갔나? 팔찌부동제까지 올라갔답니다. 팔찌부동제는 거의 중부처야. 대단한 그 경지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있잖아. 자기가 조제 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처가 됐잖아요. 그래서 팔찌부터 있잖아. 묘가까지 올라가는데 부처까지 되는 데가 일대 아성지급하는 것 같아. 우리가 있잖아. 일반 중생이 환희지까지 가는 데가 일대 아성지급. 환희지부터 부동지까지 올라가는데 초지부터 팔찌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지급. 그 다음에 팔찌부터 묘가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지급 해가지고 3대 아성지급이 걸린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분이 수준이 있는 단계에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부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는 참으로 깊은 지혜와 모든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는 깊고 넓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이미 범속을 갖다가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재명 부처님 앞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얘기는 영생입니다. 극락왕생은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불국토 극락세계를 갖다가 세우고 싶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생로병사가 있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는데 극락 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게 영생한다 이 말이야. 죽을 일은 없고 아름다운 데 있잖아. 그러나 불국 정토 극락을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룩할 정토 및 거기에 왕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자명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부처님 나도 이제 머리 깎고 내가 부처님 되려고 하는데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자명 부처님은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겠노? 참 왕이 왕자리 내놓고 머리 깎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법장 비구를 위해서 210억이나 되는 재불의 국토, 이 법계에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가 있었던 모양이라. 불국토에 대해서 천인의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의 선과 악, 기함과 추함 등은 심중의 원에 따라서 낱낱이 눈앞에 제시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세상 부처님하고 있잖아. 이거 법장 비구하고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를 갖다 다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법장 비구는 부처님이 설명하신 엄숙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듣고 또 보고 나서 모든 중생의 소원을 갖다 다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서원을 갖다 세웠다. 48등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참으로 조용해졌고 집착하여 동요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방황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오급이라는 긴 세월의 수행과 아름다운 불국토의 청정의 행을 갖다가 사유를 했습니다.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다. 그 소리다, 그지? 법장비구는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재불의 아름다운 불국토 중에서 청정한 행만을 택했습니다. 그 불국토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있잖아. 좋은 것만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극락세계를 만들어 가니까. 또 대아미타경에서도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대아미타경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부처는 곧바로 210억이나 되는 부처의 국토에 살고 있는 신들이나 사람들의 선악 그리고 수성하고 추한 일들을 구별하여 법장이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갖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부처가 세자형 부처께서 있잖아요.
이 법정지구가 원하는 대로 있잖아. 선택해 줬어. 세종 부처님 설법을 들은 법정비구는 고난 천하를 갖다 얻어서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재벌의 국토에 있는 신이나 사람들의 선악 그리고 그 나라의 수승함과 추함을 갖다 모두 구별하여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선택해서 24의안의 서원을 어떻게 결정했다. 우리 48대원인데 이걸 또 24원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예, 참네. 자, 평등각경, 불설 대성 무량수 장엄청정 평등각경 이렇게 뭐 거기 상당히 길더라고요. 평등각경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 속에서 가려낸다. 선택이라는 것은 나누어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있잖아. 자관한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를 다 찾아다니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즉 210억에 이르는 수많은 재벌의 정토 속에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신이나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여 그 국토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아미타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택의 의미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도 선택의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10억이나 되는 재벌의 훌륭한 국토에서 청정한 행을 갖다 받아들인다. 섭수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섭수나 선택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은 말만 다르지 그 말입니다. 선택과 섭취. 자, 선택과 섭취란 그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선택, 섭취나 섭수나 선택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즉 청정하지 못한 행을 버리고 청정한 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니까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이제 극락세계를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48대원에 대해서 각각 선택과 섭취의 의미를 갖다 논해보고자 합니다. 자, 48대원에 나오는 있잖아. 좋은 것만 빼고 나쁜 거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1은 3종의 나쁜 경지. 3종의 나쁜 경지가 뭐냐면 지옥악이 축생입니다. 사막치를 갖다 3종의 나쁜 경지입니다. 사막치가 없는 서원인데 법장 비구께서 두루 관찰한 결과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 속에는 3종의 나쁜 경지, 사막도가 있는 국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종의 나쁜 경지, 지옥악이 축생이 있는 국토를 갖다 가려내야 선택하지 않고 3종의 나쁜 경지가 없는 지옥악이 축생이 없는 국토를 선택하는 것을 갖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1원 무삼악치원 혹은 무사막도원 이렇게 해요. 그 제1원이 뭐냐면 48대원 중에서 법정기구 48대원 제1원이 뭐냐,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 내가 세우는 극락세계에 지옥악이 축생이 있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극락세계는 지옥악이 축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 한번 찾아다녀 보니까 지옥악이 축생이 있는 그런 불국토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제외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쁜 경지로 다시 바뀌는 법이 없는 서원이다. 이게 불경 악치원입니다. 두 번 다시 악치,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 극락에 가다 가면 우리는 바꾸가 없어. 다시 사바세계로 오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는 나쁜 경지나 지옥악이 축생으로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는 서원인데 많은 불국토 속에서 비록 3종의 나쁜 경지가 없다 해도 그 국토의 사람들은 수명이 다한데 그 죽고 나서는 있잖아. 그 국토를 떠나서 다시 3종의 나쁜 경지, 지옥악이 축생으로 되돌아가는 국토도 있었고 돌아가지 않는 국토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도의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에 돌아갈 것 같은 추악한 국토를 갖다 선택하지 않고 악도에 돌아가지 않는 보다 훌륭한 국토를 갖다 선택하는 것, 이걸 갖다 선택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극락 가면 두 번 다시 다른 국토는 다른 불국토를 그거 보니까 210억이 되는 불국토 중에서는 그것을 극락에서 또 죽어보면 또 다시 사막도 가는 그런 불국토도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두 번 다시 불경 악시만 두 번 다시 사막도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다 이거 전부 다 선택을
단디 봤던 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세 번째는 모든 것이 금색이기를 원하는 서원으로서 이게 실계 금색원입니다. 다 실자, 다 개자이다. 경락식에 태어난 중생들은 전부 다 몸이 금색이야. 아미타 부처님은 금색이 아니고 있잖아요.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금색이를 원하는 서원으로서 많은 부처의 국토 속에는 황색도 있고 백색도 있는 이런 이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토도 있었습니다. 또 순수한 금색만의 국토가 있었습니다. 즉 황색이라든가 백색의 이종이 있는 추잡한 국토를 택하지 않고 금색 일색만, 금색 하나만 있는 하나의 색깔만 있는 훌륭한 국토를 가려내는 것, 이것을 선택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극락시에 가면 전부 다 너나 할 거 없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만 우리도 그 극락 가면 그 이제 금색을 갖다가 띈다 이 말입니다. 그 실계 금색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호추의 구별이 없기를 바라는 서원인데 많은 불국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모든 모습이 보기 좋은 사람도 있고 보기 흉한 사람 그런 국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었어. 그러나 모든 것이 원만 평등하여 수성해서 호추의 구별이 없는 국토도 있었습니다. 호추 잘났고 있잖아 추한 그런 구별이 있는 추한 국토는 다 버리고 호추의 구별이 없는 원만 평등한 전부 얼짱들이야. 극락 가면 지금 좀 평등한 수성한 국토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선택이라 합니다. 이걸 갖다 무유호추원입니다. 없을 무자 있을 유자에다가 호추원. 잘났고 못났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그런 정신이 없는 그런 국토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18원 연물왕생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4원까지 제1원 무사막치원, 무사막도원. 두 번째가 불경악치원, 두 번 다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원. 세 번째는 실계금색원. 극락이 태어나면 전부 다 몸이 금색이라. 그 네 번째는 무유호치원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쪽에 있지만도 18번째 제18원 연물왕생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수많은 불국토 중에는 보시의 행으로서 왕생하는 불국토가 있고 보시를 잘해야 있잖아.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가 있고 또 있잖아. 계를 잘 지키면 지계를 갖다가 잘 해야 있잖아.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가 있었으며 또 인욕을 갖다 잘 해야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진 노력, 정진을 잘 해야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또 선정을 갖다가 참선을 갖다 잘해야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도 있었고 지혜를 갖다 잘 닦아야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가 있고 깨우침의 지혜를 갖다가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다가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자, 그 모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육바라밀을 잘해야 실천을 잘해야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가 있었고 또 육념입니다. 육념은 뭐냐 하면 이것도 불설아미타기도 나오는데 육념은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법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염성 스님들을 생각하고 염계 계율을 갖다 항상 생각하고 염시 보시를 항상 생각하고 염천 항상 있잖아요. 하늘나라 있잖아. 극락 왕생을 갖다 극락을 생각하는 그런 불국토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육념을 갖다가 극락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경전을 항상 곁에 놓고 읽는 것을 갖다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도 경전을 독성하는 독성을 잘해야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진언을 잘 배우는 것을 극락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당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있잖아. 사문들에게 스님들한테 식사를 공양하거나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서성을 공경하고 선후배를 돕는 행위로 극락 왕생하는 그런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딱 극락 갈락하면 있잖아. 조건이 까다로운 이런 불국토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열심히 부르는 것을 왕생하였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의 행위를 갖다가 하나의 불국토에 배당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본다면 하나하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한 부처님의 불국토에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행이 필요한 곳이 있고,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왕생하면 단지 하나의 행으로도 충분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극락왕생할 수 있는 행위도 여러 가지로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국토마다 다 그랬잖아. 조건 내 그런 조건이 다 달랐다 이 말입니다. 즉 앞에서 말하는 보시라든가 치계라든가 또는 그 외의 행위를 갖다 접어두고 여기서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 이름만 부르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극락왕생하는 데서는 다른 데는 보시도 잘해야 되고 계도 잘 지켜야 되고 잘 또 참기도 해야 되고 잘 정진도 잘해야 되고 선정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안 한다. 연불 하나만 잘하면 한다. 통과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48론 중에서 5가지만을 요약해서 선택의 의미를 논해 보았으나 이외에 48원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아까 보면 제1원 그지? 무사막도원, 그 다음에 제2원 불경악치원, 제3원 실계금색원 제4원 무유호추원 하고 있잖아. 제18원 연불왕생원 그거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 무슨 의문이 있는가 보십시다. 자, 모든 서원을 요약해보면 추한 것은 가려내고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좋고 수성한 것만 선택한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18론에서는 모든 수행은 모든 행위는 다 버리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 하나의 행위만 택해서 왕생의 본원으로 했단 말인가? 이거 지금 와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수행 다른 것도 좀 끼워 넣어가 좀 하면 되지 싶은데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대답입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것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깊은 뜻을 갖다가 범부로서는 추측하기 어렵고 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가지 이유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는 성렬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난이의 의미입니다. 성은 수성하고 열등한 의미이고 난이는 어렵고 쉬움의 의미입니다. 아까도 우리 난행도 여행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성렬의 의미란 불교는 뛰어난 것이고 그 밖의 행위는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어떠한 중생도 다 제도할 수 있는 일체의 덕을 갖다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무아미들 육자명호 속에 있잖아. 만덕 홍명 이렇게 했잖아요. 10,000가지 덕을 갖다가 다 함축하고 있는 큰 이름 이렇게 했잖아요. 만덕 홍명. 10,000가지 덕을 다 먹으면서 만덕이다. 이제 10,000가지 덕을 갖다가 홍명이다. 홍명이다. 그지? 자, 홍명입니다. 10,000가지 덕을 갖다 다 가지고 있는 큰 일입니다. 10,000가지 덕. 만덕 홍명이다. 그지? 10,000가지 덕을 다 이제 머금고 있는 그런 큰 이름이라. 자, 저거나 아미타 부처님 자신이 정덕하신 삼신, 사지, 심력, 사무소의 등의 모든 내정 공덕과 그 공덕이 외면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미치는 광명, 설법 그리고 부처님의 특별한 모습이나 형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익 등의 모든 공덕은 아미타 부처님 이름 속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육자명화 남아미타 연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럼 다른 데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이름의 공덕이 가장 뛰어난 것이고 그 밖의 행위는 그렇지 못한 것이며 각각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비유해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옥 있잖아. 한 집을 갖다 좀 상상해 보세요. 집 한다. 가옥이란 말은 대들보, 목재, 석가래, 기둥 등을 비롯한 모든 가구를 그 속에 포함시키는 총칭인데
반대로 목재나 대들보, 썩가리 한다, 기둥 등의 한다, 말 하나하나에는 가옥의 한다 전체 의미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옥할 때는 거기에 뭐 대들보라, 썩가리든가 뭐 기둥이라든가 다 포함되지만도 썩가리 하나를 가지고 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이것을 하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미타 부처님 이름의 공덕은 그 외의 모든 공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것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초한 것은 다 버리고 뛰어난 것을 선택하여 본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난이의 의미를 갖다가 어렵고 쉬움의 의미를 갖다가 의미란 무엇인가 하면 연불은 남아미탑을 연불은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렇잖아요. 뭐 배웠든 못 배웠든 애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있잖아. 입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연불이야. 그런 게 쉽단 말입니다. 그 난이 중에서 이다 이거지. 그 밖의 모든 행은 연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들은 잡행잡수는 받아들이기가 수행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쉽고 다른 하는 수행 다 어려워.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선도대사님의 왕생예찬에서 찾아보면 다음 같습니다. 선도대사 왕생예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물음. 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부처를 관상하도록 하지 않고 이게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부처를 관상하죠. 이게 제13정관입니다. 관경 관물행숙의 제13정관 알잖아요. 그죠? 자, 지상관부터 해서 잡상관까지 나오는 거. 13정관을 안 시켰다 이 말이다.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했는가? 처음에는 관경 관물행숙이업 있잖아요. 앞에는 제일 처음에 13정관 삼법국품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있잖아. 유통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불렀잖아. 안한존자야. 내가 여태까지 하는 13정관 삼법국품을 얘기하지만 너 번뇌 망상고 제일 많은 중생들이 그거 한다. 요문. 자례수행이 그래 자례수행이야. 그건 안 돼. 내가 별도로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만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한테를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하면 안 돼. 뭐가 이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13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안 하고 있잖아. 왜 안 나? 입으로 남함철 염불한 염불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중생은 번뇌의 장애가 많고 번뇌 망상이 중생의 본체를 깨도 번뇌 본래 재산인데 아이고 번뇌 망상밖에 별다른 마음이 없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 망상 중생인데 무슨 하나 수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중생은 번뇌의 장애가 많고 생각하는 것도 좁으며 마음은 거칠고 마음의 활동도 복잡하고 그 정신 상태는 안정되어 있지 못하여 한다. 관상을 갖다 이루기라. 13정관 3법구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경당왕생 못해.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도록 권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을 대표해가지고 안한존자를 갖다 대신해서 불렀어. 항상 그런데 아까 지난 시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경전을 대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부른 게 아니고 나 홍길동을 불렀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나한테 지금 이야기한다 해야 돼요. 3000년 전에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대한불교 쪽에서 소위경전 있잖아. 금강경 대할 때도 서가모니 부처님 수보리 존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있잖아. 야, 경전은 경전이고 나는 나라. 그러면 그게 빨리 흡수가 안 돼. 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 많은 중생이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그래서 너는 나 연불하라고 지금 권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행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계속 부른 것만으로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남아들 연불만으로도 있잖아. 정토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그거 한 번 더 질문 그거 한번 봅시다. 그 이유는 선도대사님 왕생예찬에서 자 난행도와 이행도가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왕생예찬에서 보면 이런 얘기 있으면 물음
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부처를 관상하도록 하지 않고, 이게 13정반입니다.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남아미탑을 연불로 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번뇌 장애가 오고 번뇌 망상이 많고 생각하는 것도 좁으며 마음은 거칠고 마음의 활동도 복잡하고 그 정신 상태는 안정되지 못하여 왔나. 관상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 가지고 있잖아. 한 소식 해가지고 부처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많은 중생이 어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한 이유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불쌍히 여겼어서 안한존자를 불러서 곧바로 왔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부르도록 권하셨던 것입니다. 남아미타를 연부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부르는 것만으로도 극락에 정토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좋지? 이거 진짜 너무 안락하니 너무 아깝다. 왜 연부를 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나오잖아, 그제?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공부 있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